우리 주변에는 꼭 있어야 할 것, 그리고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에는 소금이 꼭 필요합니다. 그죠? 소금이 필요해요. 그리고 어두운 곳에는 빛이 꼭 필요합니다. 소금이 빠진 음식은 아무리 좋은 재료로 만들어도 맛이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들께서 소금 없이 아마 요리를 할 수 있는 분 거의 없을 겁니다. 아무리 익숙한 길이라도 불빛이 없으면 밤에 방향을 잃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소금과 빛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 자체로는 아주 작고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어요. 소금 한 줌, 그리고 작은 불빛 하나가 우리 그리 대수인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 역할을 생각하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을 가르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단지 얘들아 착하게 살아야 돼 라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요 우리 각자가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금과 빛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각자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첫 번째 원리는요 세상의 소금이 되라입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라. 예수님께서 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소금은 일상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품이었습니다. 그 가치와 용도가 잘 알려져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소금의 역할을 비유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속에서 해야 할 사명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첫 번째는요 맛을 내는 역할이에요. 맛을 내는 역할. 여러분 국이나 찌개에 소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금은 음식의 맛을 완성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어도 소금이 없으면 음식은 싱겁고 맛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도는 소금처럼 작은 존재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맛을 낸다는 것이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자리에서 사랑과 희망, 기쁨의 맛을 내면 그 영향력은 적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성도의 작은 친절과 선행이 주위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신 것은 우리가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전함으로써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친절과 온유함을 나타낼 때 이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골로새서 4장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너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은행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맛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맛을 내는 역할도 하지만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금은 오래전부터 음식의 부패를 막는 방부제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소금이 음식 속 이 세균과 미생물이 증식하는 것을 억제해서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줍니다. 성도의 삶도 이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도덕적 그리고 영적 부패를 막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시면서 성도가 세상을 영적으로 정화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는 도덕적, 영적 부패가 너무너무 심합니다. 거짓과 부패, 이기심과 불의가 가득합니다. 반면에 사랑과 진리는 점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성도는 가는 곳마다 소금처럼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맡아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진리와 도덕적 기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게 소금의 역할이에요. 직장에서는 정직과 공정을 통해서 부패한 관행에 동참하지 않고 정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이게 부패를 방지하는 성도의 역할이에요. 사회에서는 성도로서 올바른 가치관과 신앙을 드러내며 타인을 선한 영향력으로 이끌어 가야 합니다. 소금이 부패를 방지하려면요, 그냥 부뚜막에 가만히 내두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집어넣어야 돼요. 음식과 접촉이 돼야 됩니다. 소금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부패를 막을 수 없습니다. 성도도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돼요. 성도는 세상에서 도피하지 않고 세상 한가운데 들어가 가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이 말씀은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교회 안에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사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드러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소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부패를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영적으로 맛을 잃으면 세상의 부패를 막을 수 없습니다. 성도는 신앙의 본질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자신을 지속적으로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내가 정결해야만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금의 맛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소금의 맛을 잃지 않도록.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버려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그 가치가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정체성을 잃고 세상과 구별되지 못할 때 본래의 역할을 잃게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 현실을 보십시오. 지금 우리 주변에 맛을 잃은 소금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맛을 잃은 소금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맛을 잃은 소금이 되지 않도록 몸부림쳐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생활, 직장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속에서 나는 지금 맛을 내는 소금인가? 맛을 잃은 소금인가?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가장 잘 아실 겁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라면 다시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의
주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다시 회복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맛을 잃어버렸는지, 언제 잃어버렸는지 생각해보고 다시 회개하고 맛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를 통해 늘 깨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명을 날마다 되새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게 되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죄악된 문화들,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우린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돼요. 여기에 마음은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라고 했는데, 여기 마음은 우리의 생각과 의지 또 내면의 태도를 뜻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내면이 점점 더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새로워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소금의 맛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 5장 8절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아멘. 빛의 자녀들처럼 우리는 구별된 삶을 통해서 소금의 맛을 지키며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과 사랑을 실천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소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 두 번째는요, 세상의 빛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숨겨진 것을 드러내고 방향을 제시하고 또 중요한 것은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과 희망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빛의 근원이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이 빛을 반사하는 그런 사람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우리는 반사해야 돼요. 이 빛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과 성령의 임재로부터 또 나오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빛처럼 살아라 그렇게 명령하지 않고요, 본질적으로 너희는 빛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성도 정체성은요, 이미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에요. 이 빛의 특징이 뭡니까? 첫 번째는요, 숨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빛은 숨겨지지 않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산 위에 세워진 동네는 멀리서도 잘 보입니다. 이 봉청동은요, 멀리서도 잘 보여요. 예. 여기서 한번 쳐다보세요. 저쪽에 아파트 이름 뭐지? 예. 관악드림 쪽을 보면 다 잘 보입니다. 언덕들이 있어가지고요. 산 위에 있는 동네는요, 다 잘 보입니다. 예. 이것은요, 성도의 삶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세상 속에서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체로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게 됩니다. 성도는 자신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와 세상 속에서 공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살아야 합니다. 복음은요, 절대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삶에서 복음의 빛은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하며 이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 그리고 정직하고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나타낼 때 주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성도는 세상 속에서 그냥 고립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상과 교류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빛을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라고 했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의 빛이 세상 속에서 감추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희의 믿음을, 너희의 신앙을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안 믿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빛을 감추는 것은 곧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세상 속에서 드러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동료나 이웃들이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빛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함께 직장 생활을 1년, 10년씩 해도 내가 예수 믿는지 모른다. 이런 문제가 심각한 거죠. 빛은 감춘다고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줄 모른다면 빛을 감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안에만 간직하고 세상과 나누지 않는다면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을 드러내야 합니다.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세상 속에서 그분의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고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빛은 방향을 제시하고 어두운 길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세상은 영적인 어두운 가운데 있으며 많은 사람들은 참된 소망과 기쁨을 찾지 못한 채 혼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는 예수님의 진리와 사랑을 통해서 그들이 참된 길을 찾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 세 번째는요,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여기에 착한 행실은요 단지 좋은 일을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는 삶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는 것,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착한 행실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방법이죠. 그러면 어떻게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사랑과 용서의 실천이에요. 사랑과 용서의 실천입니다. 세상은 온갖 갈등과 경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미워하고 상처를 주고받고, 그리고 때로는 관계가 깨어지고 복수의 악순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요,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용서의 본을 보임으로써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사랑과 용서를 실천할 때에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자녀의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바로 사랑과 용서입니다. 사랑과 용서예요.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의 자녀임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했습니까? 경험했나요? 용서하심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예.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 사랑과 용서를 실천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정직과 성실함이에요. 세상 속에서 정직과 성실함은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 속에서 정직과 성실함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직하시고 진실하신 분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진실되게 살아야 하고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정직한 모습과 성실한 태도를 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받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태도를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나눔과 섬김의 삶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작은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라고 하십니다. 섬김과 나눔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섬김과 희생의 본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웃과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며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섬김은 종종 큰 일이 아닌 일상 속의 작은 친절과 배려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시간을 내고 또 필요한 도움을 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눌 때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직접 경험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소금으로서 우리는 세상의 맛을 더하고 부패를 막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를 비추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그저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듣고 좋은 평가를 듣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분의 성품과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단지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의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의 원리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는 나를 세상에 비추라고 하는